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헤드 포인트.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운이 남아야 다음 주에 3번 할 것 같아서.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유난히 원래는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영어로 써놨는데 우리 설교 제목 쓰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왜 영어로 했을까? 잘난 척하려고. 그건 아니고 영어로 써야 좀 그 의미가 전달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드 포인트라는 게 뭘까?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 1, 2학년 때 늘 하는 그 봄 요맘때쯤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10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전교생이 다 합니다. 1, 2학년 때 다 하는데 1학년 때 10km를 정말 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친구가 무조건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결승점이 저 앞에 보이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그때쯤 아마 한 3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도 100등 안에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탁 멈췄어요. 근데 걸어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뛰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막 정말 한 500등 밑으로 쭉 떨어져서 결승점을 간신히 통과했다. 그래서 제가 이를 갈았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이빨이 부실해졌는데 이를 갈고 그 다음에 이제 탁 도전을. 또 역시 그맘때쯤 오니까 막 이 숨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꼭 죽을 것 같은. 근데 1년을 이를 갈았잖아요. 그죠? 내가 한번 기필코 넘어가 보리라. 그리고 아주 그냥 결승점까지. 근데 놀라운 건 어떤 시점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숨이 편안해지고 내 안에 새로운 기운이 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등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00등 안에 그냥 간신히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시점,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저는 그거를 데드 포인트다, 사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중에 책들을 보면서, 기사들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점에 한번 이르러 본 경험이 있었는지요?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제가 오늘 일부에는 그냥 좀 설명이 좀 어려워서 혈우병을 그냥 혈루증으로 설명했는데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내가 하혈을 한다,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내 몸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병을 앓고 있는 마음은 그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프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재산을 허비하고, 또 당시의 풍습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혼자 서게 되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이런 정신적인 부담, 또 힘듦,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 이런 것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런 계획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밀어낼까 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그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정말 마술처럼 자기의 몸이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탁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좀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아마 이런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자,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그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데드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데드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이 병을 탁 낫고 예수님이 길을 딱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나와라. 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병보다 더 힘든 시간이 뭐냐? 저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아에 대한 그런 그 삶의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삶을 어렵게 했는데요.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추어야만 하는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려고, 자기를 회중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 몸에 피 정도 나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많은 돈이 들은 거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성문 밖에 쫓겨나서 사는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면서 견딜 수 없었던, 정말 견디기 힘든 사건이 뭐냐?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서도록 그 여인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치료되어졌다.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이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과
삶을 같이 나눌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한계라고 하는 그 사점을 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넘기 싫어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넘기 싫어하는 두려움을 일반적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저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데드 포인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 한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잘하는 거지. 게다가 11조도 하고 또 내가 때로 감사헌금도 하고 뭐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좀 더 한다면 내가 교회 일에도 좀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뭐 여성교회 임원도 하고 남성교회 임원도 하고 뭐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처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 바리새인들처럼 긴 옷을 입고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걸을 때도 천천히 걸었고요. 거룩한 얼굴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잘했지요? 이런 기도 드리는,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 죽음의 자리, 데드포인트에 섰었을까? 이런 게 안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못 가는 걸 그 사람 가라고 밀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점으로 밀어내갑니다. 정죄하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이런 중요한 무리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될까? 내가 데드포인트에 서기를 싫어하는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다른 하나의 데드포인트는 엘리야에게서 봅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되고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의 사람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쫓겨가며 그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했던 기도는 엘리야가 정말 처참해져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능력의 종이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저는 거기가 엘리야의 데드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부분적으로는 인정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세상이 바뀌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 오히려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려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갔다. 40일 40야를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단한 걸 열어준 게 아니라, 얘야,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 내가 아니어도 선지자 노릇할 엘리사가 있고, 내가 아니어도 내가 유대의 왕을 세울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고, 내 이 일을 뒤에서 뒷받침할 만한 사람들을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하는 겁니다. 내 의의 한계점에 가면 하나님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사느냐 하면 그 사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서 처참하게 무너진, 처참하게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나면 하래도 하지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7,000명이나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내가 준비해뒀어. 엘리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 아니면 이런 일 누가 하겠습니까? 네,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자기 의의 한계점에 가야 그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난주간에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지면을 절약하느냐고 이어서 성경이 계속 진도가 나가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한참을 씨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예루살렘 성에서 오라고 초청장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도, 성전에 가서 그 일만 안 하셨어도 그렇게 주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정말 눈에 가시를 탁 켜고 이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데 계속해서 사고를 치셔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사실은 예수님은 도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아는 지형이에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데드포인트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사명이라는 말, 한문에는 다른 의미로 다른 사자를 쓰지만 저는 사명에는 가끔은 죽을 쌀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죽기로 각오하는 게 사명이죠. 그렇죠?
그 명령 때문에 내가 죽기로 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어제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당하는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해,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했다면 어쩌면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재판에도 새벽에 하는 재판 없습니다. 군중을 동원해서 하는 이런 재판 없습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변호사도 없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을 향해서 채찍을 날리는, 정말 잔인무도한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죄가 있으면 그냥 죄값 실현이 하지만,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그런데 주님이 결단하신 게 있어요. 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면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철없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혹은 길을 걸으면서 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허세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온몸에 피가 빠져가고 온몸에 자기 기운이 다 빠져가는 그때에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그저 그냥 성경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그 좋은 말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 물이 빠지고 피가 빠지고 온전히 자기가 죽어져 가는 그 순간에, 정말 그 극단의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주간,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그 사점, 데드포인트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이 데드포인트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사순절에 21일에 특별한 새벽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실 피곤한 상태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고난주간에도 말은 자율적인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지만, 자율적인 거하고 특별 새벽 예배하고 무슨 의미가 연관성이 있을까?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같이 경험해 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데드포인트에 설 수 있었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21일 동안에 지나왔던 시간들은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그 데드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잠자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데드포인트를 넘을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 데드포인트를 넘을 때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혈루증 여인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데드포인트를 넘어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같이 이것을 넘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점을, 데드포인트를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달려갈 때까지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은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온전히 내가 드러나고 자기 의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남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시간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사점에 도전해보는, 데드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는 일들이 저희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그 사점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한 주간 그 사점을 향해 치달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무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활의 아침에 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